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장수군이 정말 깊은 산골은 맞긴 맞는 것 같습니다. 전에 머리를 좀 식히려고 덕산 계곡에 올라갔는데 차에서 내려서 호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서 말 달리는 소리가 막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고개를 살짝 돌렸더니 송아지만한, 나중에 알아보니까 고라니라 그러더라고요. 송아지만한 고라니가 제 30m 전방 앞에서 가로질러 막 뛰어가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얼른 차에 들어갔죠. 무서워가지고 얼른 차에 들어가가지고 시동까지 켰습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근데 자기 갈 길 가더군요.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천천 쪽에 갔다 오다가 갑자기 도로로 동물이 튀어나와가지고 사고가 날 뻔도 했고, 또 밤에 농업기술연구원 쪽으로 오다가 또 한 마리,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동물한테 부딪힐 뻔도 했습니다. 도시 같으면 산속으로 들어가야지 나타날 동물들이 그냥 일상에서 보이는 거 보니까 이 장수군이 산골이 맞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동물들이 마을로 내려오질 않아서 그렇지 참 마을로 내려오면 무섭겠다, 그런 생각도 참 많이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하고 동물하고 1대1로 비교하면 이 사람이 참 약한 존재인데, 그 오랜 인류 역사 속에서 호랑이, 사자, 곰, 이런 무시무시한 동물들이 사람을 다 잡아먹어버리고 자기네들의 세상으로 만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약한 사람이 이렇게 세상을 지배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너무 신기했습니다. 동물하고 사람하고 1대1로만 비교하면 정말로 볼품이 없습니다. 물만 안 마셔도 사람은 어떻게 되죠? 배탈이 금세납니다. 어디 여행 가도. 하지만 동물들은 어지간한 물은 다 괜찮게 먹는 것 같습니다. 달리기 시합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이길 수가 없죠. 개하고 달려도 집니다, 사람이요. 이 힘은 어떻습니까?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자곰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또 수명도 동물들이 훨씬 더 오래 사람보다 사는 그런 동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사람하고 동물 둘만 비교한다 그러면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는데, 사람이 남아있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남아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세상에서는 어떻게 설명할지 몰라도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3가지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동물들의 마음속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넣어주셨다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왔는데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1대1로 싸우면 우리가 질 거 뻔히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만 보면 무서운 마음을 동물들한테 줬다. 이것도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떤 선물을 주셨길래 동물들이 우리보다 질까? 그거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창조의 법칙에 따라서 이 동물들도 사람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사람들한테는 충만하라, 정복하라 라고 약속하셨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너희가 다스려라, 그들이 다스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법칙으로 만들어 놓으신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들이 사람을 이기지 못하는구나 라고 우리는 성경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 선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특별하게 이 생각이라는, 보이지 않는 생각이라는 선물을 사람들에게 넣어주셨습니다. 생각한다, 생각. 사람들의 전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각을 잘하면 그것 축복이지만 생각을 잘못하면 저주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처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오래 하면 사망이 오지만 영의 생각을 잘해야 생명과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뭘까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런 생각입니다. 세상의 생각을 말합니다. 그러면 영의 생각이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말씀대로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의 생각입니다. 생각이 중요하니 생각을 잘 관리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 보면요, 생각하여 보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자연, 백합화, 새를 보면서 생각하여 보라.
생각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교회 오랫동안 다니셨죠? 저도 오랫동안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생각하는 그 시간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 신앙과 믿음이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영의 생각을 해야 할 텐데,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생각하는 사람들일까에 대해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그 말씀입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드릴 말씀이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빼놓고는 아무것도 전달할 방법이 없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생각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하고는 좀 바꿔야 되는데, 너희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의 비유 우리 잘 아시죠? 부잣집 둘째 아들 어느 날 아버지 유산 다 받고 또 미리 나갑니다. 또 다 거지가 돼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그가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이 참 부자였는데 내가 왜 그거를 다 박차고 이렇게 고생을 하나 하면서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받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고생한 게 왜 고생입니까? 잘못된 생각의 결과였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듣고 말씀 따라서 그 집 안에서 열심히 순종하면서 살면 그런 길을 걸어가지 않았고 고생이라는 길을 걸어가지 않았을 텐데, 자기 그 나이에 자기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잘못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생각이 그 아들을 행동을 결정했고 그 행동대로 그는 타지에 가서 고생을 하다가 다시 돌아온 겁니다. 또한 회복을 한 것도 어떤 겁니까? 그냥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살다가 죽을 수도 물론 있었겠죠.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아버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버지를 그리워합니다.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내가 왜 이 타향에 와서 이 고생을 하는가? 내 생각이 잘못되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면서 다시 생각을 고쳐먹고, 중요한 것은 생각입니다. 생각을 고쳐먹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잘못했다고 빌어야지 라고 좋은 생각, 정답인 생각을 한 결과 그는 다시 회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은, 우리 인생 가운데는 수없이 많은 선택의 연속이고 그 선택은 과연 내 생각대로 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누가 많이 뭐라고 충언을 많이 해도 결국 선택은 내 생각대로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택의 연속인 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생각대로 선택하는데 그 생각의 원리, 과연 어떤 생각으로 내가 선택하며 살 것인가. 달리 말씀드리면 내 생각 속에 무엇이 더 많이 있는가, 내 생각 속에 뭐가 많이 들어있는가,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 생각 속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늘 자기 중심적이고 물질, 쾌락, 명예, 권력으로 내 생각이 가득 차 있다면 내 생각이 그것에 의해 지배를 받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생각할 때 그 생각대로 내가 선택을 하고 또한 그대로 살아가게 마련입니다. 반대로 우리처럼 아직은 연약하지만 그래도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내가 어떤 일을 선택하고 이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내가 받게 되고 그대로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아직은 부족해서 내 선택이 언제나 말씀대로 선택을 하지 못할지라도 앞으로 계속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집어넣고 삽입한다 그러면 앞으로의 우리의 삶은 어떤 선택을 할 때 말씀대로 선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생각 속에 과연 어떤 것이 지금 많이 들어있는지 이것도 생각해야 돼요. 내 머릿속에 난 지금 무엇을 더 많이 생각하고 있는가, 내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것이 세상으로 꽉 차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이 많이 차 있나, 그것을 늘 생각하셔서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생각이 많이 있다 그러면 그 세상의 생각을 자꾸만 뽑아내야 됩니다. 안에 있는 것을 뽑아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것을 바깥에서 갖고 들어와야 되겠죠. 그렇죠? 일정한 방 안에 10명이 들어있는데 이 10명 갖다 다 내보내려면 다른 사람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내 생각을 붙잡고 있는 그 생각이 세상의 생각이라면 그 생각을 내보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서 말씀을 자꾸만 들어와야 내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 그가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의 현장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선택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머릿속에 하나님과 말씀으로 가득한 사도 바울이 내리는 그런 해석의 원리가 이겁니다. 나는 내 육체를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 나는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자신의 삶을 해석하는 겁니다. 따라서 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겠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 속에 많이 집어넣읍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길이 우리에게 복된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 머릿속에 채울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말씀을 많이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배척하지 말고 또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 그 밥 결국은 밥심으로 살아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밥이 어떻게 나에게 힘을 주는지 아무런 원리 몰라도 밥을 먹으면 알아서 나에게 힘을 주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이 정확한 뜻고 또 해석도 잘 모르더라도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읽고 묵상하다 보면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의 뇌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뭘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저희들 청년들이 매주 토요일 날, 어저께 저녁이죠. 매주 토요일 날 저녁 7시 30분에 청년부 예배가 있습니다. 말씀을 시작할 때 우리 청년부에 항상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뭐냐면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절대 믿음, 이 세 구호입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절대 믿음. 열심히 외치긴 하지만 참 지키기 힘든 그런 구호임을 압니다. 그래도 이 구호를 만들고 외치는 것은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하고 감사해야 하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이 절대 긍정, 절대 감사를 계속 주입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요, 가장 강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그런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가장 강한 것은 과연 무엇인가? 가장 강한 것은 돌이다. 돌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나 돌을 깨뜨리는 것은 쇠다. 맞죠? 쇠를 녹이는 것은 불이다. 하지만 불을 끄는 것은 물이다. 물은 구름에 흡수되어 버린다. 구름은 바람에 날려간다. 바람은 사람을 어찌하지 못한다. 사람은 죽음을 향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다. 그런 거로 죽음이 가장 강하다. 그러나 죽음보다 강한 것은 바로 십자가이다. 십자가는 죽음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은 과연 무엇입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이 십자가의 사랑,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죽음보다 강한 십자가의 사랑, 우리 위에 이 땅에 내려오셨고 우리 죄 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늘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건 우리를 기르시는 그 은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르신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라고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그 뒤로 이런 말씀을 이어나가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들의 백합화를 솔로몬의 영광과 비교하면서 뭐가 더 낫다고요? 들의 백합화가 더 낫다라고 예수님이 판정을 내리시는 겁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영광인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을 최고의 부자로 만든 그런 왕입니다. 은은 너무 흔해서 귀중품에 속하지도 못했습니다. 금으로 도배를 하면서 살았던 왕이 솔로몬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 왕이 솔로몬인데 지금 예수님은 들의 백합화가 솔로몬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람에겐 가장 중요하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입니다. 들의 백합화는 하나님이 직접 입히십니다. 직접 키우십니다. 땅속에서 영양분을 주시고 햇빛과 비를 통해서 백합화를 키우십니다. 하나님은 백합화를 직접 키우시고 백합화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백합화의 삶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다릅니다.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부당한 노동력을 착취하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남을 짓밟으며 모으고 모아서 부귀영화를 누립니다. 솔로몬은 우리보다 더 부자여서 그렇지 이런 모습이 다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것 결국 백합화처럼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만족하며 기뻐하며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더 모으고 더 모으려고 남들을 짓밟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보다 백합화가 더 아름답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참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고 계신다라는 이 백합화의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호흡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제 호흡을 걷어가셨다면 오늘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갈 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호흡을 주셨기에 내가 숨을 쉬는구나. 이것이 바로 은혜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직장을 다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심장 뛰게 하시고 오늘도 나에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직장 다니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것 같은 이런 생활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방식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 그 핵심은 십자가의 사랑이다.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늘 감사가 넘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될까? 세 번째는 언제나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생각하라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뭘 생각하라고요? 내 영혼은 지금 건강한가? 다른 말로 쉬운 말로는 내 믿음은 지금 건강한가? 그런 체크죠. 이런 글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저한테는 재밌었는데요.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걱정이 많잖아요. 근데 이 글에서는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도 정 걱정할 것 같으면 딱 두 가지만 걱정을 해라. 지금 내가 아픈가 안 아픈가. 그래서 안 아프면 걱정하지 말아라. 근데 혹시라도 아프다 그러면 딱 두 가지만 걱정하라. 그 병이 낫는 병인가 안 낫는 병인가. 치료받고 낫는 병이면 걱정하지 말아라. 근데 만약에 안 낫는 병이면 딱 두 가지만 걱정하라. 그 병이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인가. 그래서 오랜 치료 기간 동안 죽지 않고 치료가 가능한 병이라 그러면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데 죽을 병이라 그러면 딱 두 가지만 걱정해라. 내가 죽어서 천국을 갈 수 있을 것인지 지옥을 갈 건지, 그리고 내가 천국 갈 것 같으면 죽는 것도 걱정하지 말아라. 지옥 갈 것 같으면 딱 두 가지만 걱정해라. 지금 예수를 믿을 것인지 안 믿을 것인지. 많은 의미를 저한테 주는 그런 글이었는데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또 다른 생각을 해봤습니다. 살아간다는 거 참 걱정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 걱정의 마지막은 뭡니까? 결국 죽음에 대한 걱정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걱정은 죽음의 문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이 왜 왔습니까? 성경에 의하면 죄의 삭시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는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본문이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이 나옵니다. 우리 잘 알고 있지요. 친구 4명이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친구를 침상에 메고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와서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 지붕 위로 침상째 끌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어냅니다. 그리고 중풍병 걸려있는 그 친구를 지붕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내립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병을 고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병을 바로 고쳐주지 않고 중풍병자에게 먼저 한 가지 말씀을 하고 나서 고쳐주십니다.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풍병은 우리에게 너무 힘든 병입니다. 한 사람에게 있어서 인생을 파괴하고 망치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입장에서는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지금 당장에 가장 급한 병이 바로 내 중풍병을 고치는 그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시는 눈은 좀 달랐습니다. 사람은 내 중풍병을 좀 고쳐주세요 라고 지붕을 뜯으면서까지 예수님께 나아갔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 중풍병보다 더 심한 병이 걸려 있구나, 내가 그 병부터 치료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혼의 병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병만 보고 육신의 병만 치료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언제나 하나님은, 언제나 성경은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야 된다, 우리 영혼이 더욱더 건강해서 그래야 우리 육신도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순서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야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라고 비로소 육신의 중풍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뭡니까? 몸의 건강보다 영혼의 건강이 더욱더 중요하니 언제나 영혼의 건강에 신경 써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물든 우리 영혼이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치료받아야 우리 육신도 더욱더 건강할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건강하게만 살다가 죽는다는 것은 그것은 건강한 삶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영혼의 건강입니다. 그 다음에 물질의 건강과 범사의 건강이 따라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보이는 내 육신입니까? 내 환경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내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우리 영혼이 건강해질 수 있는지 늘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치료하신 방법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치료하실 때 항상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풍병자의 영혼의 죄를 치료하실 때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중풍병을 치료하실 때에도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명령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실 때에도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 때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난 파도를 잠잠하게 할 때도 파도야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언제나 예수님은 말씀으로 치료하십니다. 어떤 물질을 우리에게 주시기 이전에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겐 참 중요합니다. 언제나 내 눈물 닦아주시고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나에게 힘과 소망을 주시어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삶을 바꾼 칭찬 한마디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소설가 이순원 씨가 쓴 글이 있습니다. 시골 촌에서 가난하게 나는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꼴찌를 면치 못하고 생활하면서 아이들에게 많은 놀림을 받으면서 컸습니다. 그러다가 5학년이 되었을 때 학교에 새로운 선생님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봄이 오면 제일 먼저 피는 꽃이 매화꽃이다. 그런데 그 꽃이 한꺼번에 확 피는 것이 아니라 먼저 피는 꽃이 있고 나중에 피는 꽃이 있는데 너희 생각에는 어떤 꽃이 열매를 맺는지 아니? 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먼저 피는 꽃은 곧 시들지만 나중에 피는 꽃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소설가는 어렸을 때 그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흥분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 나는 늦게 피는 꽃이 되어야 되겠구나. 지금까지는 공부를 못해서 꼴찌를 면치 못했지만 늦게 피는 꽃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하니 나도 할 수 있겠구나. 그래요.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가 소설가가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선생님의 말 한마디, 이 격려 한마디가 그 꼴찌 학생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이 사람의 말에도 이렇게 힘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이 말에도 이렇게 힘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깊이 생각하면서 마음에 새기는 일,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노력에 의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에게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한 지금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강한가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내 가슴속에 심는 그런 한 주간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풍성하고 놀라운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